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모세가 이집트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 바로한테 말하기를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한테 또 말하기를 이집트 바로왕 당신의 모든 신하가 나한테 내려와서 절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해야 내가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예언을 알려주시는 거죠. 미래를. 이집트 바로왕은 너한테 듣는 것 거절할 거다. 모세, 네가 얘기해도 네가 얘기하는 것 이집트 바로왕은 거절할 거다. 그래서 나의 기적들을 이집트에 더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까지 다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자기 눈앞에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도 잠깐입니다. 이제 재앙 좀 그치게 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이 그치면은 또 다시 이제 자기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이제 귀로 들을 때는 하나님이 재앙 내릴 거라고 할 때는 귀도 씻기도 안 하더니 자기 눈앞에서 재앙이 임하면은 그제서야 제발 재앙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재앙이 또 그치면은 마음을 다시 바꿉니다. 변덕이 팥죽 끓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은 어떤 류의 사람이냐면은 말로 할 때는 이제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눈앞에서 실제로 재앙이 임하면은, 기적이 임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잠깐은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안 믿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물로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무슨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러한 사람 병든 자들 막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보고서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건 안 믿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그때만 그때뿐입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러고서는 돌아서면은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 무슨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 이렇게 합쳐져서 다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 역사적 사실이 다른 역사 문헌에도 정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가짜로 꾸며낸 거짓된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고 하셨다.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서도 안 믿습니다.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무엇을 더 설명해야 됩니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런데도 안 믿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고 구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사, 기적을 이집트 바로왕 바로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바로왕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굳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종으로, 자기 노예로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재앙을 9가지나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는다. 종으로 부려먹고 싶다. 노예로 계속 부려먹을 거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절대 안 놓을 거다. 내가 아주 끝장나기 전에는, 내가 아주 거덜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 내 종으로, 내 노예로 계속 부려먹을 거다. 빼먹을 거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이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언제 내보냅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자 이제 서둘러서 니들 빨리 나가라고, 제발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내쫓듯이 이제 내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자기 발에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도끼가 떨어지고 아주 이제 엄청난 것이 자기 발등에 떨어져야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인생에서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제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합니까? 재앙이 점점 세지면 이러다가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 그냥 거시기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때에야 그제서야 이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미 살아가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재앙이 온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니까 재앙이 점점 더 커지는데, 이 이집트 바로왕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인생길을 가면은 인생의 재앙이 덮쳐오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다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봤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도 놓아주고 나중에 또 그거 찾겠다고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수장되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런데 이 삶을 보고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산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알려주셨는데 이집트 바로왕은 너희들 말 안 들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기사를 더 하실 것이다. 재앙을 더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당하고도 그때만 잠시만 하나님 모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것 좀 없어지게 해달라. 그 재앙이 또 없어지면은 이제 살았다고서는 다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재앙을 9가지나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당해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얘기할 때는 씻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막상 진짜로 재앙이 임하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다시 또 재앙이 없어지면 다시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볼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다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믿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기적과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역사책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것이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성경이 기록된 것을 읽고도 믿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더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거짓말로 꾸며낸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 보여주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은 재앙을 9가지나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노예로 부려먹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빼먹으려고 그렇게 끝까지 안 놓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집트 바로왕은 자기 발에 불이 아니고 발등에 도끼에 더 큰 것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때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 바로왕의 그 어리석은 삶이 우리한테 모범이 됩니다. 우리한테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고 장자도 다 죽고 결국 자기도 거식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영광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